이 시간 오늘 귀한 성전에서 또 온라인 영상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큰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보통 20대, 30대를 한창 청춘이라, 그리고 40대 내지 50대에 큰 업적을 남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회사마다 명퇴니 조퇴니 뭐 이런 저런 불안감에서 그 후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죠? 뒷방 노인 신세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고령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현재를 보면 이 경제력이 많이 약화된 이 부모 세대를 이 자녀들이, 그 여러 자녀들이 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게 오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류 역사를 빛낸 사람들을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35%가 60대, 인류 역사 빛낸 인물들 가운데 25%는 70대에, 그리고 심지어 8%가 80대에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들, 훌륭한 업적 남긴 사람들의 거의 70%가 이 60대 이후에 성취했다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0대 이전에 다양한 일에 한번 도전도 해보고요, 경험해보고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가만히 통계를 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노하우를 축적한 분들이 기었고, 60 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70, 심지어 80 그 나이대에 그 엑기스가 흘러나와서 많은 일을 역사적으로 성취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거기에 기죽지 않고 60, 70, 80 두고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60대, 70대, 80대인 게 저는 아주 복음적이라고 봅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번 원래 시간 되시면 창세기를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의 영적 원리가 딱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여러분이 그 안에 마치 나를 보는 듯 할 겁니다. 본인 자신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오늘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주 힘 있는 믿음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대한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령화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플 같은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읽고 또 읽어봐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교훈을 주세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 할 때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가운데 역사하여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이지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축복의 우물로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오늘 그 앞에 창세기 11장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여러분이 의문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어느 목사님이나 우리가 항상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아브라함의 그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11장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이 문맥상 비교해 보면 애초에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을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을 지나서 북서쪽으로 하란까지 가는데 한 1000km예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한 500km.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살다가 죽은 것으로 창세기 11장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나이가 75세예요. 오늘 12장을 보니까. 근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그 아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나홀과 하란을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에는 이미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205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 땅에서 벌써 한 60여 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로 오지 않고 왜 하란에 주저앉았을까요? 아마 그 인생의 다른 재미를 봤을 것 같아요. 뭔가 눈으로 보기에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다른 열매를 기대하고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60년 동안 결코 길지 않은 기간, 우리 교회 지금 창립 60주년인데 그 60년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곧 하란에 있는 동안 자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이 이렇습니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 데라는 물론이고요, 아브라함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킬링 타임 한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세월만 낭비한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뭔가 내 관점에서 내 계산으로 내 잔꾀로 이게 낫겠지 하고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머무르다 보면 나중에 내가 믿음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와서 뒤돌아봤을 때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킬링 타임, 시간 때우기 한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여러분 이제 75세면 그때 몸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무슨 어떤 인공지능 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루 세끼 배고픈 거 똑같고요. 그런데 75세, 이제 내 인생 뒷방신세일 거야, 다 끝났구나 할 그 나이에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내 사라의 나이 6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지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들 해보셨죠? 아마 이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셨을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근데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쉽습니까? 국내 이사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사는요, 한 나라에서 완전히 먼 다른 나라로 아주 그 이민에 가까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소문난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것도 영향권 안에 있는 하란에서 지금 75년을 잘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새 인생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 아닙니까? 사람이 보니까 변화를 많이 사실 우리가 말로는 변화하지만은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요, 변화를 다들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저쪽 구성전 서울 면목 망우동을 떠나서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아브라함 못지않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죠, 이제 고향이란 것이 경제적으로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게 많은 인맥도 있잖아요. 더욱이 만약 여러분 어려움 닥치면 달려와주고 도와줄 그런 이웃이나 친척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한 번 더 내용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안한 곳 정든 땅을 떠나서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사실 삶의 근거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가진 기존 것 포기하고 이제 너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겠다고 지금 2절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씀에 아무 토달지 않고 오늘 그대로, 오늘 보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이런저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냥 그대로 뒤에 표현 보세요. 보면 그 밑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이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이 걸음은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난 오늘 축복의 순종의 걸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이 발걸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도 이루고요, 가문도 축복도 받고 심지어 온 인류,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고향과 친척 땅을 포기하자 엄청난 새로운 후손과 새로운 친척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후손만 하더라도 수천만 명이고요. 또 하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전사님, 자,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는 뭐라 그래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이 약속 이대로 그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친척들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아마 여러분 형제나 일가 친척들 가까이 살지 않는 경우라면 거의 명절 때만 볼 거예요.
그죠? 구정명절, 또 가을이 되면 추석명절. 아마 이 두 번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향 땅과 친척을 다 떠났어요.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갈매 땅이 고향인 사람 몇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제가 밥을 사드릴게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과 똑같이 신앙을 따라 이곳에 왔어요. 말씀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 성은교회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매주 만나요. 매주. 근데 우리는 또 보고 싶어가지고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나고 와이리 존노하면서 뭐라 그래요? 새벽에도 만나고. 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한 주에 최소 매주 한 번 내지 3번 혹은 7번.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친척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축하할 결혼식 아니면 초상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이번에 1월 달부터 초상당한 분들 가정마다 한번 그 가정들을 실감할 거예요. 제가 더 권면했어요. 위로의 배우리 갑니다. 뭐 아마 상황이 어려운 좀 가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갈게요. 근데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다가 우리가 가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친척들 가운데에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친척들 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 시대에는 형제가 4, 5, 뭐 많은 가정은 7, 8 되는데 다 지금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만큼?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보면 많은 경우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은교회 지금 이 새성전 함께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한 가족 같은 친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지 몰랐죠? 우리 옆에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제 새로운 친척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새 친척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 역사의 인물이 되고요, 한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마다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한 또 한 분의 아브라함이 가정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성은교회, 우리 교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계신 김도명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아브라함이신 거예요. 저희 가정의 아브라함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아버님이십니다. 해방 이후에 당시 평양에서 공부하시던 선생님께서 아주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가정예배 때마다 그 많은 케이스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같은 반에 그 예수 믿는 학생은 아버님과 어느 장로님 아들 둘뿐이었답니다. 많은 경우 주일날 그 학교 선생님이 막 이유를 대가지고 오늘 풀 뽑는다,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주일날도 나오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과 그 장로님 아드님은 둘은 안 나갔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에 되면 어김없이 자비판을 받는답니다. 그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결국 일사후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사진 한 장 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빨리 남으로 내려가라, 우리 빨리 물건 정리하고 나중에 뒤따라가겠다. 그런데 오늘 그때 떠난 그 고향의 그 발걸음이 아버님께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들과의 마지막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임진강을 건너서 남하시는 과정에 죽음의 여러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오늘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타닥타닥 총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그 인민군들이 그걸 둘러가지고요, 여기 이제 피난민들 월남하는 사람 있는 줄 알고 막 총을 쏴대는데요. 그때 아버님 기억에 하여튼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총 맞아서. 근데 아버님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있겠냐고요. 정말 기적 같은 주님의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월남하셔가지고 국군에 입대하셨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참전용사로, 그래서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군생활을 하실 때마다 자꾸 마음에 이북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아버님 손잡고 데려가셔가지고 안으시고 손잡고,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꼭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 꼭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 어머님의 새벽 기도 소리가 늘 쟁쟁하셨답니다. 결국 전역하셔가지고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목양하시던 선친께서 1974년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제 날짜 이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딱 50년 됐어요. 1974년, 언제 50년 지난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이 귀가 좀 빠른 분들은 저기 홍 목사 강원도에서 왔나, 경상도에서 왔나, 전라도에서 왔나, 제주도에서 왔나, 아마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액센트가 아직 남아있는 거지요. 자, 여튼 여러분,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월남하신 것,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저희 그 할머니, 저 어머님의 기도를 따라 목회자가 되신 것, 그리고 서울 이곳으로 이전하여 이사하여 정착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 모두가 다 오늘 저희 가정의 아브라함 역할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6.25 이 전쟁과 격동의 세월을 겪으신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아브라함이 있고 여러분 가정마다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또 하란에서 내려올 때도 가나안 땅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무슨 정보가 있나요? 4,000년 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동을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따라서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으며, 계속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어진 그 하나, 오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려오도록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믿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그대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 받은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안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 약속하신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록펠라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시 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어릴 때의 꿈이 한 가지 이거였네요. 난 장차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리라. 자,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 나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43살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요. 드디어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도전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54세 되던 그때에 덜컥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주치의 의사의 진단이 이거 1년 넘기 어렵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모든 걸 다 한 손에 쥔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많은 거 가지고 있더라도 내 건강 이제 당장 다음 달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야, 너 오늘 너 물류 창고에서 이토록 너 배 두드려 가면서 큰 소리 치네. 너 내 생명 내가 내일 가져가면 너 어떡할 거냐? 너 이거 많은 건 누구 거냐 그러잖아요. 자,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서다가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해요.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이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요즘 또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그렇게 또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오늘 이 록펠러가 그 로비에 있는 액자의 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딱 옆을 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어떤 한 분을 봤어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입원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환자 어머니가 우리 딸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걸 보고 록펠러가 옆에 그 비서시켜서 병원비 지불하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서 자 도와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은밀히 돈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받은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어머님 유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그 어머니 유훈은 마치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잘 드려라. 여러 가지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라. 이런 쭉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먼지 쌓인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움켜쥐는데 혈안되었지 한 번도 그 물질을 제대로 선하게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눈물로 침상척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 내 남은 1년 인생만이라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풀며 살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180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보잖아요. 평소 보면 저분 교회 생활 정말 완전히 농땡이로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봉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보여서 우리 어느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참 보기 좋죠. 근데 목사님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된대요. 그 말씀 드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 지금 여러 달째 잘하고 계세요. 변화된 거죠. 변화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록펠러가 움켜쥐었던 손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미국 공부할 때 미국에 살 때 가봤어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요,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있는 아주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거기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살아생전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저 위에 있는 그 종들이요, 큰 종, 작은 종, 수백 개의 그 종이 땡그랑 울리는데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울리는 그 아름다운, 그 마치 그 수백 개의 종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그 찬양 소리에, 거기에 변화되어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교회를, 5천 개를, 하나님의 성전을 미국 전역에 세웠고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4개 유명한 대학, 수많은 노벨상 그 학자를 배출한 그런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선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미스터 록펠러 씨가 선한 일에 손을 편 후부터 그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좀 고생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마음을 한 번 더 좀 선하게 먹어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손을 더 펴보시기 바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선한 일에 더 앞장서고. 이번 사순절 기간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이 사순절이 보세요. 55세를 넘기기 힘들 거라 진단받았는데 60을 넘었었어요. 환갑이 지났어요. 70이 지났어요. 아멘 해줘야 되는데 80도 뛰어넘었어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와, 할만하지 않습니까? 손을 움켜쥐었을 때는 질병으로 그야말로 너 이제 1년 내에 정리한다, 네 인생 정리한다 위기를 맞았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부모님의 그 신앙의 유언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선한 손길을 펴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의 훗날 회고록에 말입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부활절까지 혹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런 선한 마음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갑절로 회복하시고 여러분 시선을 오늘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간정이 우리 재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문과 나왔습니다. 아까 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영어 박사 재기신 목사님에게 이 단어를 내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재기신 목사님, 참 목사님 좋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for, get은 자꾸 갖는 거잖아요. for, get 하려고 자꾸 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forget,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베풀면 어떻게? forgive, 주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베풀고 주고 이렇게 하려고 대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forgive, 용서받고 긍휼함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성교회 교인들은 영어도 잘 알아들어요. 기똥차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예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 삶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남 자꾸 비판이나 하고 뭐 또 판단이나 하고 그러면 제 말씀 뭐예요? 너가 이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비판받고 네가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는 우리 성교 성도님 모두 다 오늘 오히려 주고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 우리가 팔복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가면서 간증해가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 선교사들에 관한 그런 많은 이제 전기를 읽고 또 이제 그런 역사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마치고 나서 5학기 그 THM 선교학 석사과정 공부할 때 그때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집안, 이 캐리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조지와 윌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아주 영재로 졸업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자랑이었겠어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도 자랑인데 이 두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어느 날 불러서 이 두 아들의 장래 희망과 꿈을 물었습니다. 큰아들 조지 보고 너의 꿈은 뭐냐? 예,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큰 대재벌이 되는 게 저 꿈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큰 부호가 되었고요, 또 소문난 정치인도 되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둘째 아들 윌리엄 캐리 물었어요. 너는 네 꿈이 뭐냐? 아빠, 저는 인도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실망이 되는지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대영백과 인명사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소문난 그 동생 윌리엄 캐리에 관해서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대영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 일을 감당했는지. 반면에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제일 돈 많은 그런 부한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부귀영화 위에 살았던 형 그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딱 한 줄만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형.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조지 캐리가 되고 싶습니까? 윌리엄 캐리 같은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그 파사데나 거기 가면요, 윌리엄 캐리 기념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많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관계없는 어떤 세상의 명예, 자랑, 관직들, 물질,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지금 창세기 12장 여기 75세 나이 이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는 그 이후의 삶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추정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당시 소문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세상에서 어떤 명성, 어떤 부나 그 어떤 자랑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오늘 가나안 땅에서 써나갔던 그의 모든 믿음, 그의 사역, 그의 활동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주의 사역을 도왔는지,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종종 교회, 우리 지금 모든 예배 유튜브에 갈매 성원교회 지금 그렇게 해서 영상 올리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거기에 예배 때 댓글로 아멘 하고 뭐 하고 또 댓글 달고, 저 이제 그걸 이래 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요, 나 왜 그 사람들이, 유튜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좋아하나 했더니 이제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모두 원하기는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진짜 말세지 말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받은 믿음의 축복을 자손들이 계승하고, 또 여러분 다른 많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친척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주님의 그 날에 함께 이르러서 여러분 모두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 하늘의 상급 면류관 여러분 모두 반드시 받게 되는 우리 새로운 친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때까지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선한 손을 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에 계승하는 훌륭한 상급받는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